반갑습니다. 스토르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사사기 18장에서 단지파는 새 땅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새 땅을 찾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는 왜 새 땅을 찾게 되었을까요? 자, 사사기 18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의 길을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먼저 우리가 사사시대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단지파와 또 그리고 삼손에 관한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그래서 모세가 신미기를 끝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약 16년에 걸쳐서 전쟁을 끝을 내고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약 한 340년에서 350년 정도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성경 사사기의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하는데, 이때 12명의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사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천하장사였습니다. 그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그 임무를 수행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사 삼손이었을 때, 그때 주적, 이스라엘의 주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바로 삼손인데요. 그래서 삼손이 죽고, 삼손이 단지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단지파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쫓겨나서 북쪽 라이스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을 끝으로 삼손이 한 1055년, 주전 1055년이고 1050년부터 이제 왕정시대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고 40년 동안,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 시대를 120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파가 새 땅을 찾기, 새 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때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욕망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업을 분배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단지파 사람들은 5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우리 단 자손들이,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정탐하게 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좋은 땅을
이제 정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8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은 돌아와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아주 좋은 땅을 발견했다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의 길을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찾았으니까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줍니다.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 실로에서 회막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땅들을.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 기업을 다 나누어 줬다 말이죠. 그러면은 왜 앞에 우리 읽어보니까 그 다한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기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다한 지파가 바로 이 땅을 받았다는 거죠. 이 땅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여 이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한 지파는 땅을 자기가 구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한 지파 가운데서 용맹스러운 5명을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펴보게 해서 우리가 가서 살해할 그 땅을 찾아보자 이렇게 결의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로 이 단지파가 접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단 자손들은 이 땅을 정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쫓겨나는 거죠. 그래하여 그들은 이 북쪽 조금 전에 이제 정탐 5명의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그 발견했던 그 땅, 이 라이스라는 그 성읍이 있는 그 땅, 바로 헬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그곳, 아주 평화로운 그곳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자기들이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을 포기를 하고 지금 새로운 땅, 북쪽에 있는 이 라이스라는 그 성읍이 있는 이 곳을 점령을 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이후로는요, 단에서 베엘세바까지라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은 베엘세바고 북쪽은 제일 북단이 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하면은 온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은 전 대한민국을 다 상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단 지파는요, 왜 새 땅을 찾는가? 대충 알아보셨겠지만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 그 땅을 그들은 정복을 해야 합니다. 물론 크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1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7족속과 블레셋을
자, 그들을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도 이 여호수아조차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그 잔병들, 그 다른 민족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한 지파는요, 아주 강한 블레셋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들과는 침략을 할 수가 없고, 정복을 할 수 없고, 도리어 침략을 당해서 있는 것을 빼앗기고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은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아주 그 백성들이 너그럽고 평화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때까지 상대했던 사람들은 그 거센 정말 용맹스러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비교하면 너무너무 평화로운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아주 넓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땅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죠. 그 바꾸어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비 뽑아서 주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좋은 땅을 남겨두고 왜 우리에게 그토록 고통과 정말 강력한 대적들이 있는 그 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실수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땅, 우리 지파를 거기 가서 영원히 살자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이 아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해변에 있는 이 해안에 있는 이 땅, 블레셋과 접경하고 있는 이 땅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이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블레셋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은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5성읍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사. 성경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5성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함, 생함과 야벳, 함의 그 자손이었고 가슬루힘에서 나왔다고 역대상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 땅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해안 지역에 바로 해변가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사용해서 강력한 철병거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스라엘 무려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했더라 그렇게 사사기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과연 블레셋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은 애굽에서 블레셋 땅으로 해가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가게 되면 너무 가깝고 좋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는 강력한 블레셋 이 지파가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우회해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블레셋과 북쪽에 있는 거술이라는 지역이 있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 13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상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말씀하고 있고, 또 자, 삼손, 우리가 아주 많은 비중을 사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삼손은 천하장사였죠. 그래서 나귀 특별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또 자기가 죽을 때 3000명까지 죽인 아주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이때 정도의 시대가 되거든요. 삼손이 죽고 그리고 엘리 시대가 있던, 그죠?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시대 때도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베시메스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뒤에도 왕정시대 사울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자, 다윗과 골리앗은 바로 이 블레셋의 아주 거인 장군이었죠. 장사였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랬고, 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전사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 때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을 점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이 민족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때가 지나고 솔로몬 때가 지나고 그 뒤에 또 이 블레셋은 또 살아남아 있었고,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 왕과의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정말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민족은 아주 강력한 무기와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원래 분배받았던 이 지역을 결국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라이스라는 이 성읍을 이제 북쪽에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1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 5명은요 다시 돌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고 그 땅은 넓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8장 27절에서 보시면은 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평화로운 이 백성들을 칼날로 결국은 치고 악함이죠. 그래서 그 성을 불살라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을 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18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함이라. 그 성읍의 볼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받았던 이 해변의 이 지역을 이 대적 블레셋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을 피해서 북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평화로운 그 마을 라이스 백성들을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라서 다시 자기들의 그 단지파가 거주하는 땅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 단지파의 모습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또 다른 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면은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단 지파처럼 또 이렇게 실패하지만은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다 인정을 또 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이 단지파처럼 살지 않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